오늘은 칠재앙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재앙, 성경에 나오는 칠재앙과 짝이 드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일곱 나팔 말고. 칠재앙과 일곱 나팔은 계시록 내에서의 짝이 드는 것인데, 성경 전체로 보면 칠재앙과 짝이 드는 것은 애굽의 열재앙도 있고 출애굽기에, 창세기에서는 이게 7일 창조, 7일 창조와 이것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 낙원을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앙은 그 낙원을 무너뜨리고 세운 그 바벨론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이에요. 파괴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죠. 근데 2절에 보면, 2절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자, 2절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네. 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다 이룬 것이에요. 일곱째 날이 이르실 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 다 되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되었다. 자, 보세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자, 일곱째 재앙이 이를 때에, 일곱째 재앙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이 이제 베풀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주기에서도 보면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셨죠. 그런데 넷째 재앙 때 뭐에 관한 무슨 재앙이 있는 줄 아세요? 넷째 재앙 때? 예, 태양 재앙이 있습니다. 해의 재앙이 있어요. 넷째 재앙 때. 해가 이제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그 해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창조 주에 일어난 사건과의 재미있는 연관성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귀신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귀신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하려고 돼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일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여섯 번째 날이에요. 창조주일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거기에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여섯 번째 재앙 때는 이 사람이 흙인 사람이 거기다 뭐가 있냐면 귀신의 영을 받습니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귀의 군대가 됩니다. 악마의 군대.
마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력을 보면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하여 도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우리를 다스릴 그 자격이 없는 그 법이다. 그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는 예수님은 독재자다.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주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이 사단과 그 3분의 1 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죠? 내어 쫓겼어요.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이 창조 사건. 이 창조 사건이 이런 하늘 전쟁과의 그 연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창조할 때 그 상태가 원래 어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나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이,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얘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전의 이 상태는 지금 어디의 상태를 대변하냐면 하늘 전쟁으로 하늘이 겪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하늘은 혼돈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나 빠져버린 그 하늘은 아주 굉장히 공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그 우주의 거민들과 하늘 천사들은 굉장히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즉 하늘에서부터 말씀에 관한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창조 기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던 왕이셨던 도전받았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어떤 성질을 가진가를 이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자, 깊은 흑암 가운데서부터 말씀은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깊은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안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할 정도. 잘 보세요. 그냥 우리는 조그만 거 봐도 굉장히 참 그냥 경솔하게 좋고 나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았다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온 우주의 반응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왔어요.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향기요, 말씀은 영광이라는 것을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거민들, 천사들 앞에 특별히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 큰 전쟁에 휘말린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어둠으로 이끄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거듭될 때마다 점점 무엇으로 나갑니까? 낙원이 꼴을 지어가는 거예요. 낙원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점점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 낙원을 향해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갑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서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생물과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흙으로 만든 인간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보다 못하게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천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그 발전 과정을 이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사실은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의 전쟁을 위해서, 선악간의 커다란 전쟁을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왜 단번에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6일이라는 기간을 걸리셨는가? 그 6일은 사실은 하늘 전쟁에 휘말려 있는 그 하늘의 천사들을 위하여 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단순간에 다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한 번에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만든 그 인간의 탄생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어나게,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흙에 생기를 부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이 7 그 재앙에서 6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이제 주어져요? 귀신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6번째 날에 흙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6번째 재앙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 받아요? 귀신의 영을 받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혀 다른 차이가 있죠.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전쟁을 위하여 이 사단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한 겁니다. 즉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그 전쟁을 벌일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하르메기도. 무기또는 평지입니다. 근데 하나의 그 큰 지역 지명이죠. 무기또를 대표하는 산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그 누가 진짜 이 우주의 왕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전쟁이 바로 갈멜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갈멜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재앙 때의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귀신의 영을 받았습니다. 전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군대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여섯 번째 재앙 때 귀신의 영을 받은 이 무리들 앞서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무슨 성령? 느든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돼요. 느든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됩니다. 느든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태초에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성령과 귀신의 영은 뭘 말하냐면 형상의 차이입니다. 품성의 차이예요. 품성의 차이. 즉 이제 창조 여섯 번째 날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귀신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 간에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죠. 이 유브라데 강물이 실제 유브라데 강물이라면 지금 이라크 전쟁이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유브라데 강물이 아닙니다. 계시록 17장 15, 16절을 보면 이 유브라데 이 강물, 유브라데 강물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얼굴과 방언들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유브라 강물 위에 앉은 여자가 나오죠. 이 강물 위에 앉은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에요. 옛날 고대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유브라데 강물에 앉아 있었죠.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 해자를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를 만들어서 즉 이제 은정이 앉아 있어요. 왔다 갔다. 그 해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물을 방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강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물입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물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서 실제 강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17장 15, 1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15, 16절에 나오면 16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보세요. 이 짐승과 열불은 짐승과 열불 위에 지금 음료가 앉아 있었잖아요. 원래 짐승과 열불은 둘이 상부상조하는 관계였어요. 음녀는 바벨론의 종교적 세력이고 바로 짐승과 열불은 바벨론의 정치적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바벨론의 정치적 세력과 이 종교적 세력이 결합해서 이 전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세력인 이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어떻게 돼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태운다고 그랬죠. 즉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분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분열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구나 하고 그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물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즉 사람들, 지지 세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은. 그럼 강물이 마른다는 건 뭐야? 이 강물이 마른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강물이 마른다는 것이. 그러면 그 지지 세력이 지지가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돌을 던져버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지지 세력이 만약에 그 지지를 처리해버리면 계시록 16장에서 그 다음에 이 12절, 13절, 14, 15, 16까지가 이 계시록 16장에 12절에서 16절까지가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에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누구를 모아더라? 백성들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백성들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혹되고 있어야 됩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혹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혹되는 도구가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 같은 이 귀신의 영으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의 지지가 처리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과에서 오늘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계시록 17장 15절의 사건에다 이걸 적용하는 거야. 이거를 16절의 사건을. 이 적용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 그리고 그 강물이 마르는 것이 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돌을 치는 것이 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바로 그 당시에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메데아 페르시아 연합군이에요. 메데아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동방에서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이, 이것을 설명할 우리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단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십자가에서 그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사단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네. 사단은 운명이 결정됐어요, 이게. 네. 자, 예수님의 운명도 결정됐습니다. 예수님 뭐가 됐어요? 승리자가 됐죠. 네. 사단은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운명은 죽을 운명인 거예요. 거기서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내가 예수님과 결합하면 나도 승리의 대회에 참여하는 거고, 내가 사단과 결합하게 되면 패배자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공의로운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일곱 재앙으로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건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말로? 글자로? 시험에 이겨야죠. 잘 보세요. 시험.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자꾸 나선다고 하겠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안다고 해야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즉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줘야?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은 뭐예요? 나와 예수님은 아예 완벽한 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욥처럼 말이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편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이 하나님 섬기는 척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단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더라도 바로 구원이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결합하는 그 결합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이 확실하게 승리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결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 되었다, 너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늦은비 성령은 바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가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제 입증을 또 예수님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과 하나 됐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즉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귀신의 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고 귀신의 영 받은 사람은 바로 사단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건 뭐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근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에 보면 떡이 아니네. 떡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기근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말해요. 사울이 왜 죽임을 받게 마지막에 죽게 되냐면 사울이 원래 성령 받던 사람이죠. 성령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범죄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자 버렸는데 그 버린 사울을 위하여 누가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 사울을 위한 중보기도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큰 문제 생긴 거예요.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엔도르의 무당을 찾아갔죠. 거기서 뭘 받았어요?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귀신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가 끝나요. 은혜 시기가 끝났다는 건 중보가 끝나는 겁니다. 중보가 끝나고 첫째 재앙,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기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이미 은혜 시가 끝날 때 성령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도 너에게 희망이 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마. 그런데 은혜의 시가 끝나고 성령이 거두어집니다. 더 이상 성령이 주는 위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 그때까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주는 위로보다 돈 버는 재미, 세상에 쾌락이 주는 재미,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위로, 성령의 호수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울을 위한 중보기도가 끝나는 것처럼 딱 끝나요. 중보기도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있을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영적 기근이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 기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굉장히 그 전에 나에게 위로를 주던 그 말씀의 위로를 굉장히 사모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쫓겨다니고 한쪽에 이제 다 이제 이 세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다 쫓아낸 거야. 그리고 은혜 시가 끝났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없어요.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공허, 영적인 갈급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단이 그때를 위해 준비한 영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을 때 사단이 그에게 주는 그 마귀의 영이 바로 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영이 대단히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현혹시킨 그 귀신의 영이 누구의 모습 나타나요? 사무엘의 모습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모양으로 이 귀신의 영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귀신의 영을 받아들일까 안 받을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영적 기근이 없으면 안 받아들여요. 영적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귀신의 영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단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있고 예수와 하나 된 무리가 있고 마지막에 누구와 사단과 한 무리가 된 그 사건이에요. 두 무리가 완벽하게 확실하게 다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입증이 돼요? 두 가지 다 입증돼요.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구원의 이유. 하나는 마지막에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할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완전히 입증이 되고 그것을 집행해야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오셔서 그걸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완전히 구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첫 번째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고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사단과 하나 된 사람들은 사단의 운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는 멸망시키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예표되는 예수님이 오는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하는 6번째 재앙의 내용이 이게 성취가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들이 덤벼들잖아요.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순간에 그때 어떻게 돼요? 7번째 재앙이 되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 사이에 완벽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별된 곳에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지진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막 7번째 재앙으로 이 사단의 죄의 바벨론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 재앙과 창조의 일주 7일과 이런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단이 귀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 사단의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창조 때는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짝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다 마치고 안식하신 것처럼 7번째 재앙, 즉 7번째 재앙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하시고 마음 놓고 편하게 이 바벨론을 이제 부서뜨립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6번째 재앙에서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을 이게 백성들의 지지가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서 또 호세아서 말하는 대로 그냥 영적 기근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기근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로 그 절에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이 늦은 비 성령의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이 귀신의 영의 공격에서 우리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즉 영적 기근이 내 마음속에 엄청난 공허와 허전함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왔는데 우림과 분미도 아무런 표시가 없고 아무런 성령의 어떤 그 반응이 없기 때문에 누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마지막 때 성령 받지 않으면 이 귀신의 영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시가 아직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일에 전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와 하나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